사람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가만 보면 사람만큼 지혜로운 피조물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천하 만물 중에 사람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피조물은 없죠. 사람만이 문명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천하 만물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사람만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지혜로운 것 같지만 한편으로 보면 한없이 미련한 게 사람이죠. 지혜롭게 보이는 것이 이제 사람의 교만이 되는 거죠. 그 교만함이 눈을 어둡게 해서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자는 똑똑할지는 몰라도 지혜롭지는 않습니다.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는 진노의 심판을 알지 못하는, 내일 망하는데 오늘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던 노아 시대의 그 어리석은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이 의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진노의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죠. 18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거죠.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했는데 그럼 경건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일반 사전적 의미로 경건이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하다. 공경하고 삼가고 엄숙하다. 어떻게 보면 좀 거룩하고 비슷해 보이죠. 거룩과 비슷한 단어로 이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저 사람 참 경건해, 저 사람 참 거룩해, 비슷하잖아요. 경건과 거룩에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사용될 때가 있죠. 그럼 거룩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성스럽고 위대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 성스럽고 위대하다 이런 거죠. 이제 성경에서 사용되는 이 두 단어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란 구별되다는 의미로 사용됐죠. 구별되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과 구별되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세상에서 우리도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경건이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예배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배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 안 하고 피조물을 예배한다는 거죠. 그게 경건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예배란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모여서 형식을 갖추어서 드리는 예배, 거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1차적으로 우상 숭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을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1차적으로 우상 숭배죠. 그러나 더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래서 21절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경건하지 않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뒤집어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 거죠. 경건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예배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피조물을 예배한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이 되는 거죠. 그게 경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요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 경건하지 않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그 삶의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불의입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는 것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경건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태도에서 나오는 게 불의한 거죠. 24절에 보니까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요,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를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실한 마음이란 이 실망한 마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실망한 마음, 낙심한 마음, 그래서 그걸 상실한 마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 마음의 본래 기능, 선과 악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이 있고, 뭐 이런 마음의 그 원래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그 마음, 그 말이에요. 마음의 원래의 기능을 상실했다, 상실한 마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고 부끄러움 욕심에 내버려 두니까 사람의 마음이 본래의 그 기능,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통찰력 있는 마음을 잃어버린 그 마음에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정욕과 욕심이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우리의 마음을 헤집고 다니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상실한 마음이에요. 그 상실한 마음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상실한 마음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거죠. 24절에요, 더러움, 욕되게, 이런 표현이 있고, 26절에 부끄러운 욕심, 영리라는 표현이 있고, 27절에 음욕, 부끄러운 일, 28절에 합당하지 못한 일, 온갖 이렇게 합당하지 못하고 더럽고 욕되고 부끄럽고 영리로 쓰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면 성적인 타락이고, 29절부터는 이렇게 나열해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그러니 구체적으로 이 불의한 행동들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건하지 않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본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은 게 근본이죠. 거기에서부터 사람의 모든 더러움과 헛된 욕망과 모든 불의가 다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32절이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도 않고 거기에서 나오는 온갖 더러움에 불의한 일을 하면서 자기들이 옳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됐는데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 받는다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알면서도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한다는 거죠. 그 자기들은 이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사람의 비극적인 상태죠. 일종의 교만인 거예요. 일종의 교만이죠. 나 옳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절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이 참 요지경이죠. 이제 뭐 국회의원 선거 기간이잖아요. 그 선거 기간이니까 그런 생각이 더 들어요. 선거를 하면 그 후보자의 모든 것이 감춰져 있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는데 우리 편이면 우리가 옳다고 그래요. 상대편이면 무조건 나쁘다고 그러고 우리 편이면 무조건 옳다고 그래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우리 편이든 상대편이든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잘된 것은 잘된 거지.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세상의 요지경이죠. 교만이 결국 사람을 진노의 심판 아래 놓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교만이요, 사람의 어리석음이요. 사람은 스스로 자기는 지혜롭대요. 자기가 옳대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저주죠.
그게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뭐냐면 그런 저주 아래에 있는데 내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24절, 26절, 28절 계속해서 뭐냐면 내버려 두사려. 내버려 두사. 그냥 내버려, 그래, 네 오르냐? 네 그렇게 지혜롭냐?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버려 두사라는 단어는 단순히 내버려 둔 것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버리다, 포기하다, 넘겨주다 그런 말이에요. 법정에 넘길 때도 이 단어를 썼고요. 성경에서 사단에게 내어줄 때도 이 단어를 썼고요. 노예처럼 팔 때도 이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거부하는 인간을,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고 온갖 불의를 행하는 인간을 그냥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죄악 중에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죠. 범죄한 인간을 법정에 넘겨서 그 죄의 형벌을 받도록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의 심판으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주 비극적이고 비참한 상태 아래에 있는 거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참으로 어리석은 그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있으면 인간은 절망적이겠죠. 지금 복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시작 부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공의 아래에 있는 인간은 비참한 상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구원을 준비하시는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죠.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라는 거예요. 이런 저주 아래에 있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저주 아래에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저주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것도 모르고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중보해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 조금만 겸손하게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겠다. 더 나아가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신성이 보이는 만물을 통하여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교만을 벗어버리고 조금만 겸손해지면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아니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 자신은요, 우리 스스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죠. 정욕과 욕심이 우리를 지배했던 그 옛사람, 미련하게 살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했던 옛사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세상에 대한 탐욕으로 세상을 경배하고 살았던, 다시 이대합니다 이것만이 경배가 아니에요. 그 세상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세상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경건한 자의 삶,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비참함 아래 놓여 있는지 주여 우리로 하여금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직까지 자신들이 그 저주 아래 있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그들의 마음에 원래의 기능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들의 영적 기능들이 회복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 또한 다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대로 살기보다 우리의 마음의 정욕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옛사람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성령이여 굳건한 팔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